자, 23장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때 신문했던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특별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죄에 대하여 로마 시민권자가 송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로마 법정에 세워져야 하는 법이 있어요. 좀 특혜죠. 특혜. 면책특권이 주어진 게 로마 시민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23절 말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기도 하죠. 유대인들 너희들은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비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게 어디 나와요?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죠.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 집안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요, 사돈 관계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느 족속이 하게 되죠? 레위 족속 중에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모세의 법이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였어요. 카이사르 황제가 죽고 옥타비아누스 양아들이 황제가 될 바로 그 정치적 혼란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방 사람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영토 관할권, 영토 통치권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금화를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본래 카이사르의 통치 철학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스려라. 단지 세금만 갖다 바치도록. 시리아 사람은 시리아 사람이 다스려라.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이 다스려라. 이것이 카이사르의 통치 원리예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다른 민족 보세요. 일본 사람 보고 한반도 다스려라 그러면 한국 사람 참겠습니까? 못 참아요. 늘 땅이 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본국에서는 소요가 자꾸 일어나면 시끌시끌하고 안 좋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도 팔레스타인 전체가 본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다 내가 관할할 수 있도록 왕권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어마어마한 황금을 받고 이를 허락을 하죠.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영토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어마어마한 금화를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갖다 주고 받았기 때문에 돈을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채워 넣어요? 이방인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팔아넘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레위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아론 계열의 후손도 아니었단 말이죠.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기가 더 깊이 몰려들게 됐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뭘 팔아요? 동전 바꾸는 이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쫓아내잖아요. 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떻게 모세의 법대로 나를 치리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모세의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어떻게 너희가 모세의 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아주 그냥 바울이 담대하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절 말씀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형틀에 묶인 바울이요 이렇게 담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도 아니요 오히려 백성을 미혹하게 만드는 회칠한 담 같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6절 말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두개인의 특성과 바리새인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늘 전했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주장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현실 정치인들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래 아주 적대 관계였는데 예수를 죽일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바울을 죽일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찔러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 입장이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어. 입장이 완전히 바뀌죠. 또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 하겠느냐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게 혹시 천사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는 죄가 없어. 딱 잡아떼고 바울을 변호하고 있으면서 10절 말씀에 큰 분쟁이 일어나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면서 분쟁 속에서 바울이 혹 몸에 상처를 입을까 천부장이 염려합니다. 왜요? 이 소요 사태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잃게 되면 로마 중앙정부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천부장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밤에 아마 영내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놀랍게도 이 증언한 내용 그대로 바울이 증언하게 되죠.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분명한 목적, 어떤 목적이요?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직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목표는 어디냐면요. 로마예요. 로마. 반면에 반대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귀한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자식을 내려 후사를 세우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사탄은 그를 끊임없이 막으려고 해요. 후사를 막으려고 하고 사라를 막으려고 하고 하가를 집어넣기도 하고
애굽의 왕에게 처가 막 팔리는 잡혀가는 그런 일도 만들게 하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일을 누가 막고 있어요? 사탄이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놀랍게 이 바울을 빼시고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로마의 법정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사대 40명이 나타났어요. 이 결사대는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와, 얼마나 결의에 찬 목숨을 건 결사대입니까? 이 40명이 바울을 아예 잡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지혜로 나타나냐면 바울의 생질이 40명의 결사대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죠. 자, 천부장은 자기 영내에서 바울이 죽었다가 천부장은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기 공치사 집어넣네요. 이것은 천부장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음모를 무너뜨리시고, 비록 바울은 결박당한 신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가장 안전한 상태로 총독 벨리스에게 호송됩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갑니까? 밤 제3시에 23절 말씀. 보병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 기병이 몇 명이라고요? 기병이란 말탄 병사입니다. 그 다음에 창병 몇 명이라고요? 예, 모두 몇 명이에요? 470명이에요. 막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울을 호위하게 하시고 바울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바울을 지켜 보호하시는 목적은 그동안 바울이 복음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울의 입에 두신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우리를 세상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아파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병들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고 나서 죽지 않아요. 사명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마음속에는요, 아유,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아유,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될까? 이것이 제1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자기 고민이 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 고민이었고, 세 번째 고민이었어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내가 너를 목적한 곳 로마까지 가는데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내가 너를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온 인류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일에
제2의 바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 인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일을 그 일부분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숲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나누는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